2017년도에 개봉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니까 좀 뭐 그런 걸 봐라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스토리는 생략하고요. 그 대사들이 너무 좋은 대사가 있어가지고요.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한테 슈트를 받죠. 얻어가지고 이제 영웅 행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악당을 발견하고는 이제 물리치려 했어요. 해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실패할 뻔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아이언맨은 이런 스파이더맨을 혼내면서 주었던 영웅 수트를 다시 내놓으라고 해요. 다시 내놓으라. 그 스파이더맨은 말합니다. 안 돼요. 그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오히려 더 냉정하게 탁 잘라서 얘기해요. 슈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 더욱 가져서는 안 돼. 라고요. 슈트를 빼앗긴 스파이더맨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되고 악당을 물리치고 다시 슈트를 받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참 주목할 만한 대사가 이건 것 같아요. 슈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 더욱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영웅으로서의 자아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능적인 슈트의 힘만을 의지했다면은 그건 영웅이 되기보다는 이제 뭐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가뜨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해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참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 달란트, 뭐 믿음의 형태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상태로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교회 용어로 연단받아서 결국에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일이 많아도 너무 많죠. 유혹이 많아도 너무 많고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를 무너뜨리려는 뭐 그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우선은 이런 시련들이 그렇겠죠. 이런저런 시련들이 슬프고 애타고 속상하고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도우셨었구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거요. 보통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면 생기는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다가 뭐 정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내가 그러라고 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부드럽게 또 하셔가지고 큰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마지막으로는 비교 같습니다. 비교는 특히나 무서운데 내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시련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인지 아닌지 큰지 작은지 좀 더 외적으로 나를 드러내 보여지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외적인 거, 조금 더 화려한 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 내가 쟤보단 낫다.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또 스스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믿음, 큰 사람, 큰 거 이런 환상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을 하면 방언하는 대로,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대로, 뭐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대로 주어진 은사가 있는 거죠. 서로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잘났냐, 뭐가 더 우선되냐, 뭐가 더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의미 없죠. 그걸 의지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혹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국 프리패스권을 얻으려고 한다. 아, 교만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태, 이게 무엇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광야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나는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등대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그냥 넘겨버릴 여유가 있어요. 쟤는 저런데 너는 왜 그래, 왜 안 그래? 라고 막 마음속에서 뭔가 머릿속에서 그런 이 나를 막 괴롭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냥 넘겨버려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제 아버지가 장로 은퇴를 했어요. 사정상 이름만 올려놓기가 좀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사정상 그런 이름만 올려놨었는데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제 고향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임직을 합니다. 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가 친척들 모두 초청을 하죠. 왜냐면 교회 어른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축사도 하고 뭐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축제처럼 막 성대하게 보내요. 제 아버지가 또 삼수 끝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도 참 기뻤죠. 믿음의 5대째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장로가 못 되니까 본인도 못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직할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퇴할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한 게 없더라고요. 장로 임직하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추를 다치셔가지고 사지마비로 누워있게 됐어요. 뭐 장로님이라고 있지만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또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 몸으로 이제 은퇴한다고 오기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이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 제 가족들이 이제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드리고 가족끼리 이제 식사나 함께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올라왔어요. 그 가족들 모두가 돌아 나오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 참 별거 없군요. 예,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요.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요. 직분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다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고 제 가족을 데리고 차로 올라오는 길에 무엇인가 잘 떠나보낸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후련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또 제 사정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사고 난 다음 해부터 아이가 조금 이상해서 그 다음 해 또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발달에 장애가 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음도 좀 많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들 녀석과 이제 전쟁을 치렀고 그 이제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치렀던 전쟁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냥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냥 오히려 이제 막 올가매었던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를 찾던 거에서 그냥 자유로워졌어요. 오히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란 게 사실적으로 확실한 그 경험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상관없이 A는 A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다, 어떤 것이 참이다 생각되는 어떤 심적 표상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건 진짜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은 그 후의 일이야. 그냥 나는 믿어요. 보통 우리가 믿고 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단적인 예로 바나나를 보면서 노란색이라는 색깔을 보잖아요. 그 발견을 하는데, 이 색깔은 우리 눈에 있는 시각 감각을 통해서 빛의 파동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 속에 들어와서 시신경을 자극하고 해서 그걸 인지해가지고 노란색이다.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것도 노란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을 만약에 검은색이라고 누가 먼저 불렀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약속이 사회적으로 됐다면 바나나는 검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믿음은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막 노력을 하니 그런 노력을 하는 하나의 인식론이고요.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당시 서기관들이 말했던 말라기서 예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연역적인 확신이었죠.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의미에 빠져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만드실 거라는 역사적 지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뭐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탁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서도 그 지식으로 엘리야가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완전체다.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가시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비유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살해당했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완악하고 편견 어린 생각은 비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에서 눈을 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탓하신 거예요. 왜 재밌냐면은 보통 이렇게 잘못을 질책을 한다면 그 잘못한 것을 그 사실을 질책을 하잖아요. 왜 못 쫓아냈냐, 치유를 하지 못한 것을 질책한 것도 아니고 뭐 왜 좀 날 기다려주고 왜 그렇게 설쳤냐, 급하게 너희들끼리 그랬냐 이것도 아니고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러고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고 탓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었어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치유를 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만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렇게 흔들렸겠죠. 만약 내적으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치유를 받은 사람의 믿음에 두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의 수단이 되는 사람들의 믿음에 둬지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그 믿음은 불신앙과 대조되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는 아니지만 상징이잖아요. 작은 것에 대한 상징. 그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할 거예요. 손으로 잡기도 어려운 요만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인가요? 눈앞에 메시아인가요? 아니면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던 엘리야 이후에 올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요. 믿음을 다른 것에 의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면 많이 하면 좋다, 뭐 찬양 잘하면 좋다, 말씀 많이 보면 좋다, 연단 많이 받아 단단해지면 좋다,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된다면은 내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는 또
비교 대상이 된다면 나는 굳건히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곧 무너질까? 스파이더맨처럼 슈트를 뺏기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겠죠. 당신께서 계시고자 하는 곳에 계시겠죠.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할 수는 없죠. 어디 계실지 몰라서 여기저기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가고 묵묵히 살아갈 뿐이죠. 더 이상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할 일은 없겠습니다. 이것이 저 본향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일 것 같아요. 거기 서서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와라. 흔들리고 변하고 변질되고 어렵고 험하고 그 길을, 그 유혹들을 지나가면서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냥 웃어 넘기자고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들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다만 이제 할 일은 해야겠죠.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본분을, 남편이면 남편의, 아내면 아내의, 자식이면 자식의, 부모이면 부모의 본분에 힘쓰면서 그 가운데 발견하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세상 삐뚤어졌다라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치유의 수단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허상들을 제거하고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보내고 남은 나만의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 줄 거고요. 우리 길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생활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늘 고민합니다. 우리 눈에는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깊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떠나보내고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셨으니 그 길을 기대하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